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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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무에 섰던 한가지 그것은 무아리니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형제들만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뜻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자매들만 고백해 봅시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남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삶. 3절로 찬양할까요? 주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기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하신 주님이 또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찬양합시다. 빛나는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의 옷 입고 황체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아멘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소리로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위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내 삶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수에 이처럼 새로운 날을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이리저리 뒹군 마음과 육체의 수고를 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하게 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자녀들의 삶을 보셨을 주님의 마음과 그 애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회개와 고백 속에서 느껴집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 주님의 보혈을 입음으로써 구원받았으나
아직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힘을 찾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녀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언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큰 영광과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예배 안에서 우리는 각 개인이 주님 안에 선 단독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기약을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경제 불안과 전쟁, 각국의 영역 다툼, 하루하루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혐오와 갈등 속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며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자녀들에게 나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인간으로서 나약하지만 주님이 명하신 칭의와 사랑의 구속으로 흙이 되어 사라질 육체는 주님의 성소로 변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세상을 향해 외칠 준비가 된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마음마다 힘을 입어 이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을 간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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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운 날씨에 교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교회에 에어컨 생겼다라는 게 에어컨이 더 확장됐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게 에어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하고 우리의 삶의 메마름을 다시금 적시시고 우리의 삶의 갈급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이 되게 짧은데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중심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방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고삐가 풀리게 하는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2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주요 인물은 누굴까요? 첫 번째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누굴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군요. 이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 라이징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영적 쇠퇴를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사람의 어떤 인생, 이들이 살았던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사울과 다윗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혹시 아실까요? 네. 사울을 알기 위해서, 사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감사합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왜 보아야 하죠? 사무엘을 보는 이유는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당시에 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펼쳤던 왕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내가 늙었으니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를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8장에 보게 되면요, 이 두 아들,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주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권력 잡았으니까 마음껏 누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나이는 들었고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두 아들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것을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인가요? 어느 정도 이제 되드니까 부모님이 나를 건들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만 이상한 불효자식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건가요? 어느 순간 부모님이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0 넘어서인가요? 즈음에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막 술 먹고 이럴 때 이제 뭔가 제 얘기를 막 했더니 또 가만히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좀 뭉클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제가 막 뭐라고 해놓고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든 자식들을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사사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들에게 이걸 맡겼는데 아들들이 엉망인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손댈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 답답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하냐?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하고 달리 이 아들 엉망입니다. 이 나라 이러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 좀 세워보죠.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합니다. 말이 그렇지 왕 세워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는 정말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슴 아픈,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잊고 왕이 있으면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니까 이 사무엘에게 그것을 막 밀어붙이면서 요구하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에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그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요구는 참 가슴 아픈,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왕을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린 거니까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가 너한테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만나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이 사울을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것들은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사울의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또 이렇게 양으로 따졌을 때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8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으로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에 이제 한 사건이 터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길갈로 내려가서 좀만 기다려. 내가 7일 후에 그곳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가 드릴 거야. 기다려. 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블레셋 군대와의 충돌 그리고 대치 상황이 이뤄지던 때였습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났는지는 이따 한번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7일째가 되었고 이제 7일 후가 되는 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뭔가 이게 막바지에 이런 거죠.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왕인 이 사울이 이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어떤 상황이 보입니까? 바벨론이 죽치고 앉아가지고 너네 덤벼 언제든 내가 너희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둘 이 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대로 있다가는 전열이 무너지고 동시에 이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떡합니까? 그래, 됐다. 일단 빨리 제사를 드리고 일단 전쟁해버리자.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당장 지금 군대가 막 전열이 흩어지고 있고 이러다가 우리 나라 망할 것 같고 뭐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참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오세요.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켜보고 왔나?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사무엘 입장에서도 답답한 겁니다. 기다리라고 할 때는 그걸 못 기다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예배의 형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겁니다. 예배를 맡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금 예배의 형식이면 되지라고 하면서 예배를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무엘이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어긴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왕으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왕으로 죽는 날까지 있는 것을 철회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세울 거야 라는 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있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을 이렇게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저기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몰래 잠복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일 기억나지? 자, 이제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왜냐면 그때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벌할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싹 다 없애버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을 쳐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을 먼저 살려줍니다. 아각이라는 왕이었는데 왕을 살려줍니다. 이거부터가 일단 문제입니다. 싹 다 없애버려. 하나님의 심판이지 사울 왕이 자신이 마치 나의 나라가 너희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가축들을,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살려두고 그것을 취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15장 10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혹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15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아유 이놈들이 그냥 왕 없다고 징징대고 그래서 왕 세워줬더니 이 왕마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나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이제 올리브 기름을 뿔에 가득 채워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정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너무 슬펐어요. 나 너무 후회가 돼. 너 어쩜 이럴 수 있니?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택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했었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 변질되어 버렸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상황을 보면 사울의 이런 모습에 사무엘은 더 슬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할 거야? 여러분,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누군가가 믿음에서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변질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저 사람 고작 저런 사람이었어? 실체가 저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누군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다니 라고 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 마음 알고 이 상황이 너무 아파서 같이 슬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이제 슬퍼하지 마. 정신 차려. 아니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 가차없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 찾아가면 그의 아들 중에 내가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이후에 이제 더 많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말씀 이후죠. 18장 이후에 오히려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나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울의 어떻게 보면 더 어두운 면, 그의 타락한 어떤 실체가 까발려지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타협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 잘못된 거야 라고 했을 때 돌이켰으면 좋았을 걸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전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이후에 그의 왕위가 한순간에 박탈이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는 그냥 그런 상황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지냈죠. 그러다가 아말렉과의 이 전투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걸까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나 그 음성에 대한 반응은 전혀 하지 못하는 무감각해지고 그야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는 별도의 일이지만 우리의 옳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당장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없고 죄에 대한 큰 심판의 결과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삐를 풀리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방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돌이키지 않다 보면 괜찮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필터링 없이 이제는 그래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내 뜻, 내 마음 괜찮아. 별 문제 없잖아 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방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향해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울의 범죄 그리고 타락,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다른 누군가를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에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울에게도 그랬듯이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을 붓는 이 상황 속에 나타나는 동일한 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그랬고요,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에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하나 이루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 상황이 이 사무엘상 16장 13, 14절에 나오면서 반대로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도리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한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심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에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은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쫓아내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왕으로서 세움을 받진 않습니다.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왕의 위임식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롭게 뜨는 별 다윗 그리고 지는 별 사울, 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의 등장은 어디서 빛이 납니까? 다윗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맞습니다. 골리앗. 내가 저기서 이렇게 했어요. 빨리 진행하세요. 끌지 말고 빨리 진행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맞죠? 물맷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 골리앗을 처리해버리는 이 사건이 우리는 다윗,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 보시면 왜 그곳에 간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골리앗하고 그렇게 마주하게 됐는지 혹시 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막내 아들인데 딱히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너는 그냥 집에 있어.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야,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와라. 이렇게 갑니다. 갔는데 뭡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가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쭉 진쳐 있고 이스라엘 군대 이제 같이 이렇게 서로 맞대어서 대치 중입니다. 그런데 참 이 블레셋의 이 나쁜 아저씨, 골리앗 아저씨가 앞에 나와서 이러는 겁니다. 야, 너네 이스라엘, 야, 너네 싸우고 싶어? 그러면 나 이겨. 나랑 이기면 내가 너희의 포로가 될게. 아니면 너희의 종이 될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야, 하나 선택해서 나와. 나랑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이긴 걸로 해줄게.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비웃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비꼬는 듯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들으니까 다윗이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하나님을 저렇게
능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제대로 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이 할례받지 못한 저런 이방인들. 여러분, 그냥 봤을 때 그냥 소년입니다. 소년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얼어붙게 만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맞짱 뜨게 되는 일이 이 상황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맷돌로 치게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인가 그 존재감이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이제 부릅니다. 너 대단하구나. 너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사울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참 이 모습도 생각을 하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야, 너 참 잘했다, 너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울은 알지 못하는 이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을 안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스림 가운데 존재하고 있던 이 다윗, 이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마음이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8장의 이 말씀으로 이제 내용이 이제 흘러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을 만난 다음에, 사울을 만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을 대면하는 것을 마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빠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혹은 우리 아빠보다 더 뛰어나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좀 질투할 수도 있고 지가 뭐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요나단이 마음을 다해서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에게 인정받은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요나단에게 인정받는 이 다윗,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인정받은 게 아니라 이 둘의 사이가 참 끈끈합니다. 이 4절에 보게 되면요, 요나단이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시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겠지만 당시 이 왕정 시대 안에서 사울 왕이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겉옷을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이 누려야 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치권자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무엘이 야, 너 기다려, 블레셋 올 때 내가 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 그거 화목제와 번제 드리고 나서 그리고 움직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상황이 이 요나단이 블레셋 보니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년 병사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할 것이고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도 이제 이 할례받지 않은 저들이 어찌 우리를 저렇게 보는가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이 요나단, 너 참 잘했다가 아니라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블레셋을 자극해서 지금 우리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미 점점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이스라엘을 쉽게 보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소년 병사들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 그가 누구를 봤습니까? 다윗을 본 거예요. 우와, 저 다윗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 와, 정말 나 저 다윗과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이런 친구 있으세요? 오늘 그 컴패션에서 컴패션 썬데이를 했는데 우리 컴패션 지원 중에 한 명이 저하고 이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교회 동생입니다. 1살 어리지만 저는 그냥 친구처럼 여겨요. 같이 이제 믿음의 경험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아주 반가운 친구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게 23살 때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산업요원을 끝내고 미국하고 캐나다를 가려고 이제 비자 신청하는 걸 다 해서 그때는 인터뷰를 해야 돼서 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터뷰하다가 이제 빠꾸 먹었어요. 그래서 왜냐? 너희 아빠는 버스 기사라서 넌 불법 체류의 그런 위험성이 있어. 넌 안 돼. 그래서 저는 레드존에서 빠꾸를 먹고 광화문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뉴욕에 있는 형의 전화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렸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 어떡하지? 돈도 모았고 어디 가고 싶은데. 근데 이 컴패션에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동생과 둘이 그냥 패키지로 그냥 방콕에 갔다 왔습니다. 파타야랑 둘이 두고 갔다 왔는데, 파타야를 갔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가이드 형님이 우리 그 야시장 안 가고 그냥 우리 숙소로 들어가서 쉴게요 했더니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어디 가려고? 이러면서 이렇게 은큼한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혹시 이제 유흥업소 이런 데 가는 거면 내가 태워줄 테니까 오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그 순수한 뜨거움 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서 저희 그냥 숙소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숙소까지 한 20분 정도 걸었나요? 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쌩쌩쌩 달리는 도로에 뭐 딱히 인도가 없습니다. 그냥 흙길 따라서 그냥 갔어요. 걸어가면서 이게 뭐야, 우리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러면서 어떻게 했냐?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를 둘이 부르면서 그냥 쭉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막 그 뜨거움 가지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호텔을 들어갔는데 호텔이 이제 이렇게 디귿자로 있습니다. 정면에는 바다가 있고 호텔이 이렇게 있고 이제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대형 버스가 한 대 서더니 한국 아저씨들과 현지인 여성분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호텔이 이게 구조상 이렇다 보니까 복도 그리고 이제 호텔 방이죠. 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와 이야기했습니다. 저거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까 이런 막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어떤 아빠가 될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저 나이대에 살 수 있을까? 살게 될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지만 참 감사하다.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가정,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꿈꾸며 나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너무 좋은 거죠.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저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사울의 인정도 받고 그래서 군대 사령관이 되었고 또한 그의 아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게 됐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들어올 때 이제 그 성 입구부터 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축제를 합니다. 와! 이러면서 와, 이겼다! 이렇게 전쟁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뤘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참 좋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겁니다. 사울 너 잘했어. 그런데 다윗이 더 잘했지. 우리나라 만세.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리 영적인 침체를 겪은 이 사울이 아니더라도 이 얘기 들으면 기분 팍 상하는 게 우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막 그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뭔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끊임없이 이 신앙의 고삐를 풀게 되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런 어떤 믿음의 고도를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사울과 다윗의 신앙은 서로 달라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가에 대한 깨어있음이 없으면 언제든 사울처럼 될 수 있고 언제든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은 지금 어떠한 사울과 다윗 중 어떤 사람의 인생의 모습과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고삐 풀린 신앙의 이 고삐를 다시금 당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참 감사한 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삶의 실패의 경험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어나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좀 더 앞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보고 이해하는 상황에 고립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연약함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면서 오는 인생의 기쁨,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기쁨,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이러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기도보다는 함께 우리 찬양, 기도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 기도의 고백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니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는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나의 삶 주의 말씀이 되어 나의 삶 주의 말씀이 되어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능력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것조차도 외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손길 앞에 날마다 겸손히 반응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평탄한 삶, 믿음의 고도를 걸어가는 삶일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갈렙총무 정예은입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문동교회 청년부는 매주 기쁘게 캠페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이문동교회 혹은 이문동교육부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가 가능합니다.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은 일주일 전에 임원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모임은 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부 모임은 매달 쉬어가는 셋째 주로 팀 모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교제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정기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권사실에서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바자회가 열립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장 말씀. 이웃 사랑 나눔에 동참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6월 15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싱어,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델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쪽에 계신 김미듬 형제님께 부탁드리고 기타 문의 사항은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DM 부탁드립니다. 6월 15일 토요일 4시 반 3040 집회가 진행됩니다. 비전홀에서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전에 토요 바자회가 12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딱 4시 반이네요. 그러면은 바자회 갔다가 집에 가면 너무 완벽하겠다, 그죠? 그래서 토요일 일정 다들 빼놓으셨죠?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딱 이제 짜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달리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다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릴 수 없어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마음의 고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두운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비춰지고 이 땅에 사랑을 갈구하고 생명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 또한 동시에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도우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높여드리고 다시금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번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도 주님의 그 은혜에 충만함으로 살아가서 다음 주에 돌아와서 예배할 때에 더욱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니 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동행하심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여 구원의 여정 속 방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그들의 학업, 그들의 직장과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